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얹고 살아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고개를 든다. 자식들은 다 자라 제 갈 길을 가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허전함,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약해진 몸과 늘어난 주름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한다. 혹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문득문득 가슴을 찌르기도 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어떠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가까운 이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 나를 괴롭힌다. 평생을 일궈온 직장에서 물러나 아무 직책도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늘어난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을 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기도 한다. 이러한 괴로움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아픈 몸뚱이, 텅 빈 마음, 지나간 시간,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고라 한다. 말 그대로 괴로운 것이 괴로운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그 자체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다.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명백한 괴로움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도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 있다. 자녀가 어렸을 적 재롱을 부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기에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 건강했던 시절의 활기참을 생각하면 즐겁지만 지금의 약해진 몸과 비교하며 괴로움에 빠진다. 이처럼 즐거웠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괴고라 한다.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괴로움은 존재한다. 이것은 행고라 부른다. 우리 존재 자체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불안정한 것이기에 그 밑바탕에는 늘 미세한 불안과 불만족이 깔려 있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며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자식 때문에, 무심한 배우자 때문에,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내가 이토록 힘들다고 여긴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모든 괴로움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그대들의 마음속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가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진짜 뿌리다. 이것은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 영원히 내 것일 거라 믿고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갈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대들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대들의 마음을 올가매는 모든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한 생각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공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절망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요.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위로의 말이니라.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워질 수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라 하니라. 텅 빈 밭이 있기에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나는 법은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이라 부른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한다. 지금 그대들 눈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자. 이 종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었기에 종이가 있고 나무는 씨앗과 땅과 물과 햇빛이 있었기에 자라날 수 있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있었고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든 공장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종이 한 장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의지하며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이 연기의 법칙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지해서만 존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알맹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컵이 텅 비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모든 존재가 공하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 부른다. 눈앞의 찻잔, 저 멀리 보이는 산, 그대들의 몸, 심지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까지도 모두 이 색에 포함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말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인 색이 본래 텅 비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 텅 빈 바탕에서 인연을 따라 온갖 현상들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인연이란 어떤 결과가 생겨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인과 조건을 말한다. 컵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컵이 있기 위해서는 흙과 물, 불, 그리고 컵을 만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언젠가 깨지거나 닳아 없어지면 다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간다.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다. 부모님이라는 인연과 음식을 통해 이 몸이 잠시 유지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지금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졌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라고 할 만한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의 의미다. 또한 공즉 시색이란 그 텅 빈 바탕이 인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흙이 인연을 만나 컵이 되듯이 지금의 괴로움이라는 인연이 지혜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평온이라는 결과로 바뀔 수 있다.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바다가 파도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파도와 바다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물이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 그 근원인 공은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이니라. 한평생 자식 걱정을 품고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나이가 차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자 어머니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내 아들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은 어느덧 어머니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괴로워했던 것은 아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아들은 이래야 한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아들의 모습, 즉 형상 때문이었음을 말이다. 자식은 그대로인데 어머니의 마음에 있던 집착이 비워지니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 때문이니라.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 지금 내 삶은 너무 늦었다는 판단,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매달린다. 형상이 꼭 사라져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된 것이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는 걱정한다. 그러나 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아이가 겪는 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순간 마음은 자식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집착이 아닌 함께 머무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공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병은 집착에서 온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이것은 내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생각이다. 그 생각은 곧 집착을 말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기준은 세상이 정해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틀을 진실이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다. 한 보살이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저를 찾았다. 남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아내의 고생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적어도 남편이라면 제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남편이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그대의 기준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며 아파한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마음을 병이라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이란 모든 형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집착은 바로 그 실체 없는 형상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꽉 움켜쥔 상태다. 그러니 집착은 어리석음을 낳고 그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집착을 애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애착은 애정이 아니다. 애정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애착은 내 마음이 상대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집착일 수 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과 조급함으로 변질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통제하려 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병들게 하고 수행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집요한 나라는 생각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기쁘면 내가 기쁘고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묶음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 하니라. 오온이란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의 5가지를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가 모여 잠시 나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오온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는 세곤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가 부모님의 인연을 빌어 잠시 결합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흩어져 본래의 4가지 요소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조차 영원한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젊었을 때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집착할수록 늙고 병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또한 우리는 집이나 가구, 아끼는 물건들 같은 바깥의 물질에도 집착한다. 평생 모아 장만한 집, 손때 묻은 낡은 사진 한 장에도 나의 일부가 담겨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낡거나 사라질 때 내 존재의 일부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 또한 잠시 인연 따라 내 곁에 머무는 것일 뿐 영원한 내 소유는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수온이다. 이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자식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의 기쁨, 무릎의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의 무덤덤함. 이 모든 느낌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피하려 애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다면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다시 그 음식을 찾는다. 그러나 두 번째 먹을 때는 처음만큼 즐겁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감이라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처럼 느낌을 쫓는 행위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세 번째는 상온이다.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말한다. 눈앞의 찻잔을 찻잔이라고 알아보고 스승의 목소리를 부처님의 목소리라고 인식하며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의 그림을 그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가치관이나 신념이라고 부른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상온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저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그 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의 틀에 상대를 가두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이 생각들 역시 구름처럼 뭉쳤다가 흩어질 뿐 영원한 것은 없다. 네 번째는 행온이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깊이 속박하는 작용이다. 여기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향한 좋고 싫은 마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의지 작용의 근원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3가지 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탐욕은 좋은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다. 성냄은 싫은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독이 서로 얽혀 끝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걱정이나 화와 같은 마음의 습관들이 바로 이 행운에 속한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미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섯 번째는 시곤이다. 이것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 그 자체를 말한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창문을 통해 대상을 안다고 하는 순수한 알매 작용이다. 이 암 또한 다른 4가지 무더기가 있어야만 잠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적인 현상이다. 이 시고는 마치 텅 빈 스크린과 같아서 다른 4가지 무더기들이 영화처럼 그 위에서 상영되는 것과 같다. 보아라. 이 5가지 무더기, 즉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재범무아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실체도 없는 이 오온의 작용을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불쾌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잡지 않으면 병이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업이 끊어진다. 바라본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지금 어떤 집착을 붙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갈증이 실제로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집착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복된 수행이 필요하다. 염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수행이다. 염불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식 걱정이 떠오르고 서운했던 일이 생각나며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그 모든 현상은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집착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다. 염불은 집착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다만 그 집착이 얼마나 헛되고 무거운지를 스스로 비추어 보게 할 뿐이다. 상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졌기에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공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본 모습을 투명하게 보는 지혜다. 그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배우자가 변하지 않든, 재물이 많아지지 않든 상관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상일 뿐이고 나는 더 이상 그 형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현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뗏목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뗏목을 타고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대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들이야말로 이 법을 실천할 가장 좋은 수행처가 된다. 불교에는 괴로움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밝힌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것을 사성제라 한다. 첫째는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진리요. 둘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진리다. 셋째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소멸한다는 진리요. 넷째는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8가지 실천 길이 있다는 진리다.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말한다. 이 길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 지혜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첫째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이 올바른 견해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노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둘째로, 올바른 생각이다.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 대신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다. 셋째로, 올바른 말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같은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화합을 이루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의 원한을 사기도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대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넷째는 올바른 행동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는 올바른 생계다.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남을 속이는 등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정직한 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계다. 여섯째는 올바른 노력이다. 이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기르고 악한 마음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미 생긴 나쁜 습관은 버리려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며 아직 없는 좋은 마음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있는 좋은 마음은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다. 꾸준히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 후회하거나 미래로 달려가 걱정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는 훈련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 밥알의 맛과 향, 씹는 느낌을 온전히 알아차린다. 걸을 때도 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저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가 움직이는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린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이나 다른 잡념 없이 오직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다.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찻잔의 따뜻한 온기, 찬물의 색깔, 코로 전해지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온전히 느껴본다. 이렇게 매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무는 힘을 기르게 된다. 마음 속에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 그 대신 그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걱정이 몸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 관찰하라. 가슴이 답답해지는가? 어깨가 무거워지는가? 그 걱정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그저 지켜보라. 그렇게 미움이나 기쁨, 걱정이나 후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떻게 부풀어 올랐다가 쓰러지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집착과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더 크게 터져나온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감정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현상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 8번째는 올바른 집중이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 꾸준히 이어지면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고요하고 맑아진 마음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실상인 공의 이치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소유가 없을 때 번뇌 또한 멈춘다.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괴로움은 잃어버리는 것에서 온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누군가를 놓칠까 불안하다.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내가 가진 것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까 늘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소유가 없을 때 번뇌 또한 멈춘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가족도 물건도 시간도 기억도. 그러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소유는 착각이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다. 공을 아는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떠나보낸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붙들리지 않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돈이 있어도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 가벼움이 곧 평안이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소유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공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쥐지 않는 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이름도 기억도 모두 부처의 말처럼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때부터 비로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언젠가 떠날 인연임을 알기에 더 깊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기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마다 그 이름은 내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우는 작용을 한다. 염불이 반복될수록 처음엔 꼭 쥐고 싶던 것들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나중엔 어느새 마음이 그 소유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걱정도, 가슴속에 맺힌 말도, 손에 쥔 듯 살던 원망도 어느새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염불이 우리 안에 소유하려는 본능을 조용히 풀어주기 때문이다. 무소유의 삶은 비움을 통해 평온을 회복하는 길이다. 공을 아는 이는 어디서든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바라보고 집착을 놓아내는 길. 공이라는 지혜가 삶의 중심에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공을 실천하는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공은 나 혼자만 평안해지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힘이다.
공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과 등지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공이 아니다. 공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껴안는 포용의 지혜다. 집착에서 벗어났기에 더 넓게 품을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에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나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졌기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숨 쉴 수 있다. 공은 나를 위한 수행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타인을 향한 실천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느니라.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분주함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고요히 머문다. 왜냐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에 걸리지 않고 감정에 갇히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든 자유롭다. 공의 실천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내가 쌓은 복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회향, 자비의 실천, 말없는 이로운 행동으로 흘러간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모든 좋은 기운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한 그 지극한 마음도, 내가 참회하며 흘린 눈물도 내가 용서하며 품은 자비도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고여있는 공이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향하게 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공이 된다. 살아있는 공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의 괴로움과 함께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는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말을 줄이고 칭찬 하나 더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타인을 위해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향의 시작이다. 나아가 내가 수행하며 얻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내가 편안해진 만큼 다른 이들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비다. 이제 그대들의 삶을 돌아보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말인가? 지나간 상처인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그것들 모두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제는 흘려보내도 괜찮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부처가 남긴 반야의 가르침은 그 어떤 괴로움도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그것을 붙잡을 때만 무게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공을 진실로 아는 삶은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그 자유는 무엇을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실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얹고 살아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고개를 든다. 자식들은 다 자라 제 갈 길을 가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허전함,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약해진 몸과 늘어난 주름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한다. 혹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문득문득 가슴을 찌르기도 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어떠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가까운 이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 나를 괴롭힌다. 평생을 일궈온 직장에서 물러나 아무 직책도 남지 않았을 때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늘어난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을 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기도 한다. 이러한 괴로움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아픈 몸뚱이, 텅 빈 마음, 지나간 시간,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고라 한다. 말 그대로 괴로운 것이 괴로운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그 자체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다. 이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명백한 괴로움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도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 있다. 자녀가 어렸을 적 재롱을 부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기에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 건강했던 시절의 활기참을 생각하면 즐겁지만 지금의 약해진 몸과 비교하며 괴로움에 빠진다. 이처럼 즐거웠던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을 괴고라 한다.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괴로움은 존재한다. 이것은 행고라 부른다. 우리 존재 자체가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불안정한 것이기에 그 밑바탕에는 늘 미세한 불안과 불만족이 깔려 있다.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며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자식 때문에, 무심한 배우자 때문에,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내가 이토록 힘들다고 여긴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 모든 괴로움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그대들의 마음속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가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진짜 뿌리다. 이것은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 영원히 내 것일 거라 믿고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갈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대들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는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대들의 마음을 올가매는 모든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한 생각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공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절망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요.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위로의 말이니라.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워질 수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라 하니라. 텅 빈 밭이 있기에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나는 법은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이라 부른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한다. 지금 그대들 눈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자. 이 종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었기에 종이가 있고 나무는 씨앗과 땅과 물과 햇빛이 있었기에 자라날 수 있었다.
씨앗을 심은 농부가 있었고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든 공장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종이 한 장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의지하며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이 연기의 법칙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것이 다른 것의 의지에서만 존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알맹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이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컵이 텅 비어 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모든 존재가 공하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 부른다. 눈앞의 찻잔, 저 멀리 보이는 산, 그대들의 몸, 심지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까지도 모두 이 색에 포함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말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인 색이 본래 텅 비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 텅 빈 바탕에서 인연을 따라 온갖 현상들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인연이란 어떤 결과가 생겨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인과 조건을 말한다. 컵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이 컵이 있기 위해서는 흙과 물, 불, 그리고 컵을 만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모여 잠시 컵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언젠가 깨지거나 닳아 없어지면 다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간다.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같다. 부모님이라는 인연과 음식을 통해 이 몸이 잠시 유지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지금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졌다. 그 어느 것 하나 나라고 할 만한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의 의미다. 또한 공즉 시색이란 그 텅 빈 바탕이 인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흙이 인연을 만나 컵이 되듯이 지금의 괴로움이라는 인연이 지혜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얼마든지 평온이라는 결과로 바뀔 수 있다. 파도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바다가 파도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파도와 바다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물이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 그 근원인 공은 본래 둘이 아닌 하나이니라. 한평생 자식 걱정을 품고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나이가 차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자 어머니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내 아들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은 어느덧 어머니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괴로워했던 것은 아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 아들은 이래야 한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아들의 모습, 즉 형상 때문이었음을 말이다. 자식은 그대로인데 어머니의 마음에 있던 집착이 비워지니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 때문이니라.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 지금 내 삶은 너무 늦었다는 판단,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매달린다.
형상이 꼭 사라져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된 것이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는 걱정한다. 그러나 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본다. 지금 아이가 겪는 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순간 마음은 자식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집착이 아닌 함께 머무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공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병은 집착에서 온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이것은 내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마음,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생각이다. 그 생각은 곧 집착을 말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모든 기준은 세상이 정해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틀을 진실이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다. 한 보살이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저를 찾았다. 남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아내의 고생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적어도 남편이라면 제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남편이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그대의 기준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며 아파한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마음을 병이라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이란 모든 형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다. 집착은 바로 그 실체 없는 형상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꽉 움켜쥔 상태다. 그러니 집착은 어리석음을 낳고 그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집착을 애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애착은 애정이 아니다. 애정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애착은 내 마음이 상대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집착일 수 있다. 그 마음은 처음에는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과 조급함으로 변질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통제하려 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병들게 하고 수행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집요한 나라는 생각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기쁘면 내가 기쁘고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5가지 요소들의 일시적인 묶음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 하니라. 오온이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5가지를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가 모여 잠시 나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오온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는 색온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가 부모님의 인연을 빌어 잠시 결합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변해가며 결국에는 흩어져 본래의 4가지 요소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조차 영원한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젊었을 때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집착할수록 늙고 병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또한 우리는 집이나 가구, 아끼는 물건들 같은 바깥의 물질에도 집착한다. 평생 모아 장만한 집, 손때 묻은 낡은 사진 한 장에도 나의 일부가 담겨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낡거나 사라질 때 내 존재의 일부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 또한 잠시 인연 따라 내 곁에 머무는 것일 뿐 영원한 내 소유는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수온이다. 이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자식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의 기쁨, 무릎의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의 무덤덤함. 이 모든 느낌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어떻게든 피하려 애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다면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다시 그 음식을 찾는다. 그러나 두 번째 먹을 때는 처음만큼 즐겁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감이라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처럼 느낌을 쫓는 행위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세 번째는 상온이다.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말한다. 눈앞의 찻잔을 찻잔이라고 알아보고 스승의 목소리를 부처님의 목소리라고 인식하며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의 그림을 그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가치관이나 신념이라고 부른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상온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저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그 틀에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의 틀에 상대를 가두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다. 이 생각들 역시 구름처럼 뭉쳤다가 흩어질 뿐 영원한 것은 없다. 네 번째는 행운이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깊이 속박하는 작용이다. 여기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향한 좋고 싫은 마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의지 작용의 근원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세 가지 독,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 탐욕은 좋은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다. 성냄은 싫은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독이 서로 얽혀 끝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걱정이나 화와 같은 마음의 습관들이 바로 이 행운에 속한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미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섯 번째는 시곤이다. 이것은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 그 자체를 말한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창문을 통해 대상을 안다고 하는 순수한 알매 작용이다. 이 암 또한 다른 4가지 무더기가 있어야만 잠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적인 현상이다. 이 시곤은 마치 텅 빈 스크린과 같아서 다른 4가지 무더기들이 영화처럼 그 위에서 상영되는 것과 같다. 보아라. 이 5가지 무더기, 즉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아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실체도 없는 이 오온의 작용을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불쾌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잡지 않으면 병이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업이 끊어진다. 바라본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지금 어떤 집착을 붙들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갈증이 실제로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집착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는 웅덩이와 같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복된 수행이 필요하다. 염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수행이다. 염불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식 걱정이 떠오르고 서운했던 일이 생각나며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그 모든 현상은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집착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다. 염불은 집착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다만 그 집착이 얼마나 헛되고 무거운지를 스스로 비추어 보게 할 뿐이다. 상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의 그림자가 사라졌기에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공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본 모습을 투명하게 보는 지혜다. 그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배우자가 변하지 않든, 재물이 많아지지 않든 상관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상일 뿐이고 나는 더 이상 그 형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현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뗏목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뗏목을 타고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대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들이야말로 이 법을 실천할 가장 좋은 수행처가 된다. 불교에는 괴로움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밝힌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것을 사성제라 한다. 첫째는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진리요. 둘째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진리다. 셋째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도 소멸한다는 진리요. 넷째는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8가지 실천 길이 있다는 진리다.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말한다. 이 길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 지혜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 첫째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이 올바른 견해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노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둘째로 올바른 생각이다.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 대신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다. 셋째로 올바른 말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같은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화합을 이루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의 원한을 사기도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대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넷째는 올바른 행동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단순히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째는 올바른 생계다.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남을 속이는 등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정직한 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계다. 여섯째는 올바른 노력이다. 의인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기르고 악한 마음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미 생긴 나쁜 습관은 버리려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며 아직 없는 좋은 마음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있는 좋은 마음은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다. 꾸준히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 후회하거나 미래로 달려가 걱정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는 훈련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 밥알의 맛과 향, 씹는 느낌을 온전히 알아차린다. 걸을 때도 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저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가 움직이는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린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이나 다른 잡념 없이 오직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다.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찻잔의 따뜻한 온기, 찬물의 색깔, 코로 전해지는 향기, 혀에 닿는 맛을 온전히 느껴본다. 이렇게 매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습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무는 힘을 기르게 된다. 마음속에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 그 대신 그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걱정이 몸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 관찰하라. 가슴이 답답해지는가? 어깨가 무거워지는가? 그 걱정이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그저 지켜보라. 그렇게 미움이나 기쁨, 걱정이나 후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떻게 부풀어 올랐다가 쓰러지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집착과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더 크게 터져나온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감정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현상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 8번째는 올바른 집중이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 꾸준히 이어지면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고요하고 맑아진 마음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실상인 공의 이치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소유가 없을 때 번뇌 또한 멈춘다.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괴로움은 잃어버리는 것에서 온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누군가를 놓칠까 불안하다.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내가 가진 것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까 늘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소유가 없을 때 번뇌 또한 멈춘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가족도 물건도 시간도 기억도. 그러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소유는 착각이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이다. 공을 아는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떠나보낸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붙들리지 않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돈이 있어도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이 가벼움이 곧 평안이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소유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공을 실천하는 삶은 결국 쥐지 않는 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이름도 기억도 모두 부처의 말처럼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때부터 비로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언젠가 떠날 인연임을 알기에 더 깊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기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관세음 보살을 염송할 때마다 그 이름은 내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우는 작용을 한다. 염불이 반복될수록 처음엔 꼭 쥐고 싶던 것들이 서서히 느슨해지고 나중엔 어느새 마음이 그 소유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걱정도, 가슴속에 맺힌 말도, 손에 쥔 듯 살던 원망도 어느새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염불이 우리 안에 소유하려는 본능을 조용히 풀어주기 때문이다. 무소유의 삶은 비움을 통해 평온을 회복하는 길이다. 공을 아는 이는 어디서든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마음을 비우고 감정을 바라보고 집착을 놓아내는 길. 공이라는 지혜가 삶의 중심에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진다. 그러나 공을 실천하는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공은 나 혼자만 평안해지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힘이다. 공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과 등지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공이 아니다. 공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껴안는 포용의 지혜다. 집착에서 벗어났기에 더 넓게 품을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에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나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졌기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숨 쉴 수 있다. 공은 나를 위한 수행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타인을 향한 실천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느니라.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분주함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고요히 머문다. 왜냐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말에 걸리지 않고 감정에 갇히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든 자유롭다. 공의 실천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내가 쌓은 복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회향, 자비의 실천, 말없는 이로운 행동으로 흘러간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모든 좋은 기운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한 그 지극한 마음도, 내가 참회하며 흘린 눈물도 내가 용서하며 품은 자비도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고여있는 공이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향하게 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공이 된다. 살아있는 공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의 괴로움과 함께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는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말을 줄이고 칭찬 하나 더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타인을 위해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향의 시작이다. 나아가 내가 수행하며 얻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내가 편안해진 만큼 다른 이들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비다. 이제 그대들의 삶을 돌아보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말인가? 지나간 상처인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그것들 모두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제는 흘려보내도 괜찮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부처가 남긴 반야의 가르침은 그 어떤 괴로움도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그것을 붙잡을 때만 무게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공을 진실로 아는 삶은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그 자유는 무엇을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실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다.